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2월 7일 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370장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날
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신약성서 152면 요한복음 6장 1절로 7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께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십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왕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먹었던 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버는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아멘.
그 후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 산에 모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과 6장에는 시간 간격이 있게 되어지는데,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는 표적을 보았다. 표적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강화시켜 주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확증하는 것은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증할 수 있는데, 이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게 되어진다. 6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유를 얻은 것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되는데,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지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시에 몰리게 되다 보니까 예루살렘은 인구 포화 상태가 되는 거지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표적에 대한 소문 때문에 예수님께 몰려들어서 큰 무리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주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안드레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안드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던 한 소년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지요. 오병이어는 이 한 소년의 허기를 채우기 위한 식사인데, 오병이어를 주님의 손에 내어드리게 되어진 거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축사하신 후에 모든 사람이 충분히 먹고 남을 정도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니까 오병이어로 배부르게 된 사람들,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붙잡아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 주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지 않고 주님을 이용해서 우리의 힘을 견고케 하려고 하는 종교적 열심, 어쩌면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하면서도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피해 혼자 산으로 떠나신 후 제자들은 배를 이용해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고자 했다. 제자 중에는 이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부 출신들. 근데 이 캄캄한 밤중에 돌풍까지 만나게 되어져서 아주 힘겹게 노를 짓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돌풍을 뚫고 성난 바다 위로 걸어오실 것이라고는 아주 생각지도 못했을 거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가 늘 1순위에 해당되어지는 거지요. 먹고 사는 문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채워지지 않는 주머니 욕심을 더 가득 채우고자 경쟁도 하고 빼앗고 전쟁까지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지요. 진리를 갈망함보다 썩어질 양식을 이해합니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인생의 허무함을 피하기 위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열정을 사용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썩어질 양식을 위함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영의 양식을 위한 일이란 무엇일까?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할 일은 하나.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 주님을 믿는 일인 거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는 일이다. 영의 양식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표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눈으로도 보고 손으로 만져서 얻게 되는 확신을 이야기하는데,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아무런 힘이 없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신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생명을 주는 것. 그래서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근수근 거리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거지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묵수의 아들 요셉이 아니냐. 사람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성장, 예수님의 이 공생의 과정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한낱 인간으로 본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말씀하니까 여기저기서 수근수근 거리게 되어진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왔으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자신에게 올 수 없다 말씀하시지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주님 안에 있기에 다시 살아납니다. 영원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부활체가 되어지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합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것임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 글을 인용한 거지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습니다. 만나 역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양식이었는데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반면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살을 먹는 자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서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주님의 살, 주님의 피에 생명이 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생명이 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처럼 영원하신 분이지요. 지금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어진 거지요. 예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이 말씀은 어렵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 어렵다라고 하는 표현은 첫 번째는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표현일 수 있고 또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기가 어렵다. 두 가지 의미가 있겠지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중심으로 회개하는 것.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반응은 분노하는 것. 회개하든지 막 화를 내든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반응하는 모습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영과 생명을 쫓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셨지만 아예 주님을 떠난 사람들도 많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지요. 근데 예수님을 떠난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분노해서 예수님을 떠났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을 필요로 하고 주님을 자신들의 힘으로 삼고자 함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필요했고 주님의 능력을 자신의 힘으로 삼아서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를 원했는데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엉뚱한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이해하기 어렵고 오히려 분노하고 떠나갔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제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방법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부모님, 자녀, 배우자를 통해서 불러주셨고, 어떤 사람들은 질병을 통해서 불러주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부름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고 믿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믿고 알았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알고 믿었느냐? 믿고 알았느냐? 주님께서 베드로를 이 믿음대로 성숙시켜 주신 것을 기록한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 믿고 알았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오늘 6장 말씀에 이 베드로와 아주 대조가 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가룟 유다이지요. 가룟 유다는 많은 제자가 예수님을 떠나갈 때 자신은 떠나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가룟 유다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해 있지는 않았던 모습이지요. 이후에도 가룟 유다가 1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의 길을 간 사람이지요. 끝까지 자기의 길을 간 사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 자신의 욕망, 세속적 가치관을 고집하게 되어지면 나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 몸은 함께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은 이미 떠나가 버린 모습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앞에, 우리 신앙의 길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는데, 하나는 베드로가 걸어간 길, 또 하나는 가룟 유다가 걸어간 길. 우리 앞에, 우리 신앙 앞에 이 두 갈래의 길이 있다. 또 우리 앞에 자신을 낮추었던 세리의 길이 있는가 하면 자신을 높였던 바리새인의 길이 있다. 세리의 길과 바리새인의 길. 베드로와 유다 둘 다 부족한 사람이었고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갔고, 또 한 사람은 재물, 자신의 욕망을 쫓아 영원한 형벌의 길로 갔던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오늘 하루도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기 위해서 하나님과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영생이 여기 있는데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아들, 이것은 표정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 표적이 믿음생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어지지만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 그 주님과 더불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영적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세속적 안전을 추구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적 욕망을 성취하기에 하나님을 찾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겸손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세상의 것이 더 좋았습니다. 주님의 평가보다 사람들의 평가가 더 잘 들렸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오병이어를 따르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배고프고 목이 말랐습니다. 생명의 떡 되시는 주님, 결코 줄이지 않고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는 주님의 양식을 삼아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누군가를 살리고 먹이는 하루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무더기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영생이 주께 있는데 어디로 가오리까?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은 표적이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확증하는 것이다. 표적, 이사, 믿음에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믿음을 확증하는 것은 말씀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쫓아가느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두 가지 길로 갈려질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길,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 순종의 길, 생명에 있는 그 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영생이신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신 예수님, 그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이 지역 사회에 교회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래도 교회 때문에,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빛과 소금의 역할들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주어지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고, 또 이 시대의 지도자들, 우리 부천시장, 대산동 동장, 또 소사경찰서 서장, 그리고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 맡긴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